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어쩌면 다들 뭔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 백신이 빨리 실용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런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모습은 오시는 주님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의 소원이나 바램을 안 들어주신다 해도 우리의 기다림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병에 걸리고 심한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다거나 또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당부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최근 주일에 제가 자주 인용하던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허리멍텅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바로잡으시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넋을 놓고 웃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오는데 당신은 그때도 이처럼 웃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여느 때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없고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면 그간 우리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내용을 좀 우리에게 자세히 전하고 있죠. 잠자는 상태,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잠자는 상태란 세상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고 또 세상 조류나 세상 가치관에 나도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은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보다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노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그 토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종교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신앙하는 목적이 그냥 위안만 받으려 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면서 위안이 없고 또 사랑을 못 느끼고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막 헤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신앙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신앙하면서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오로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뭐 겉으로야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러나 서로 따지고 보면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업상의 목적 때문에 신앙을 갖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리고 신앙하면서 이런 어떤 관계의 어떤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 관계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하면서 언니, 오빠, 뭐 동생 이러면서 속된 말로 아삼육이 되어 가지고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덧 자기의 주류가 돼 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뭐 신앙하는 게 별 재미도 없고 세상적인 유익도 없을 때는 아이고 신앙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신앙하는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 많을 겁니다. 우리도 만일 신앙하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 뭐 우상들, 이방신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와 또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상들이나 이방신들은요 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현세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제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자기들이 가담했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현세적인 신이 없겠습니까? 우상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술이나 쾌락, 돈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가수가 우상이 되겠죠. 현세의 신입니다. 이 현세의 신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거기에 취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오늘을 즐기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공부하는 애가 아이돌 가수에 빠져 있으니까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냥 아이돌 가수 앞에서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죠. 우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때를 모르고 헤헤거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인생이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좋은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음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구원이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는 특히 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어둠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주님이 가까울수록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행실이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방탕하다고 할 때는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질서가 없이 아주 너절하게 어지러져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방탕하게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보면요. 아직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사람들 행여 그 모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요즘 그 애들 말로 뭐죠? 뭐 포스 있다 아니면은 그 힙합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스웩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여 이런 모습을 부러워할까 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때는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직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젊을 때 그 치기 어린 모습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늘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것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방탕하지는 않더라도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는요, 꽤나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술 주당인 겁니다. 아주 술 고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고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은 술을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항상 그다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뭐겠습니까? 일탈이죠. 뭔가 영적인 중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성적인 일탈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어떤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의 욕망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금지된 자기 욕망을 마구마구 분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마구마구 분출하는 그게 무슨 정조관념이 있고 정절이 있고 신실함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추잡한 짓도 스승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영화를 오래간만에 보러 갔는데 그래도 좀 의식 있는 영화를 본답시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목사님들이 참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좋은데 뭐 메시지는 아주 좋죠. 근데 이 디테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리더들,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룸살롱이나 요정 같은 데서 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루한 욕망을 마구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모습에서 아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 망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충분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둠의 행실 중에는요,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은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보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시기와 갈등, 폭력이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죄다 싸우는 얘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고, 뭐 정치판에서도 싸우고, 얼마나 싸우는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만나서 그렇지, 이 교회 안에서도 그간 싸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회자되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우리가 바짝 엎드려야 될 때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뭐 언론에 뭐 신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내용 같을 때가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끼리 얼마나 싸우고 앉았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여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물결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른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정치 잘못하는 거 비판도 해야죠. 비판적인 견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운동 많이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귀신이 붙게 되더라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요,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행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암흑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던가요? 뭐에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된 것을 쉽게 끊을 수 있던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지를 믿지 말고 주님은 또 다른 귀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서 날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의 이정표시고 길잡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의의 옷, 은혜의 옷을 덧입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셨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그 일을 묻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런 모습이 내 존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어둠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던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이 의외로 자주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자꾸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중요한데 이런 참된 변화와 주님 닮은 모습의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편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바램과 소원, 다 이런 존재의 변화와 참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변화,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